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다 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못 믿지? 하나님을 도대체 왜 못 믿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예수를 왜 못 믿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못 믿을까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로만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메시아인 것을 선포해도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로 보여줘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먼저 편견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이 여기 살지 않냐? 나는 예수를 인정 못하겠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계속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명돼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능을 행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을 혼자 하셨습니다. 혼자. 말씀도 혼자 가르쳤고 권능도 혼자 행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말씀을 들으려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입으려면 사람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밀치고 그 당시 예수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병을 고치는 표적이 일어나니까 예수의 옷이라도 잡으려고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용신할 틈이 없이 복잡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지가 꼭 한 1년쯤 됐을 때입니다. 이제 하실 일도 많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니셔야 될 마을은 많고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각 촌과 각 마을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들도 가르칠 거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대로 그들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일부러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 꼭 와야만 문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당부하시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기 앞서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권능이었습니다. 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6개 팀입니다. 6개 팀을 보내시는 겁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를 보낼 때 항상 둘씩 보내요. 무슨 사역을 할 때 꼭 혼자 안 보내고 둘이 보내요. 그러니까 나는 사역자들도 어디 가면 꼭 결혼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꼭 둘씩 보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전도인을 보낼 때도 둘씩 보냅니다. 그뿐만 아니죠. 마가복음 11장 1절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나귀 새끼를 준비시킬 때도 2명을 보냅니다. 혼자 안 보내요. 또 마가복음 14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을 준비시킬 때도 2 제자 보고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2명씩 보내요. 짝지어 보냅니다. 6개 팀이 12명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사역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를 잘하라고 예수님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보낼 때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자, 귀신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들 지금 제자들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런 권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권능을 주실까요? 무엇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가르치심의 권세를 더하시고자 예수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능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스도신 것, 구세주인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권세를 더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똑같이 가르쳐야 되니까 그 가르침의 권세가 제자들의 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능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권세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굶주린 채로 광야에서 나왔을 때 사탄이 와서 얘기합니다.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산 꼭대기 뛰어내려 모든 사람이 너를 떠받들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따라오게 되리라. 예수님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권능을 단 한 차례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쫓아내십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그 사람이 불쌍해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은 그의 유족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권능의 기초에는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해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아픈 자도 병든 자도 여러 가지 힘든 자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주의 말씀에 권세를 더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말씀에 권위를 주려고 두 번째는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임재하도록 또 하나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도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누구를 보든지.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마음으로 죽은 영혼 살리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그들의 삶을.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친히. 이제 그들은 예수님 떠나서 전도 여행을 가야만 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했고 이제는 실천 신학을 배울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울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파송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예수님 변함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저희들도 신학교 시절에 이런 걸 철저히 훈련하기 위해서 보통 신학생들에게는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시킵니다.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신학생들이 거지 전도 여행으로 와서 여기서 며칠을 묵으면서 아무 돈도 없이 전대를 차지 않고 빈몸으로 그저 전도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사례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물론 해봤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훈련 중입니다. 그러면서 6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 지팡이는 이스라엘 산지를 돌아다니는데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광야나 어디 들을 다닐 때 짐승들이 달려오면 그것을 막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없으면 생존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도 하나면 된다. 하나님 지키신다. 두 번째가 양식입니다. 자, 복음 전도 여행 중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할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먹이신다. 세 번째, 배낭입니다. 배낭에는 양식, 신발, 기타 여분의 옷 이런 걸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거 필요 없다. 주님이 입히시고 책임지신다. 네 번째, 전대의 돈입니다. 전대는 허리에 차는 돈주머니입니다. 그 돈 가지지 말라. 때가 되면 일어나서 먹고 때가 되면 잠잘 곳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책임진다. 다섯 번째, 신발입니다. 여분의 신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신이 떨어져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다. 또 하나는 옷입니다. 두벌옷도 필요 없다. 하나 있으면 충분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들의 백합화도 피게 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모든 복음의 사역의 일들을 지켜주시리라. 제자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감하십니까? 못하세요? 이 말씀을 실감하는 간증을 하자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둘이 개척했습니다. 40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이런 경험들을 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쌀이 없을 때 누군가 쌀도 줍니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수박을 얻어먹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큰아이 임신해서 출산할 때 출산 비용이 없고 그 당시만 해도 건강보험이 학생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왕절개로 출산하면 너무 비싸요, 돈이. 그때 돈으로 제 기억으로는 거의 80만 원,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왕절개 비용이. 환율로 따지면 벌써 그게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얼마나 비싼지 상상이 되십니까?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보험도 안 내고 답답하죠. 그래서 사정했잖아요. 그 의사한테 가서 자연분만 하자고. 우리 집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나는 18시간인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람 제발 틀리지 말라고 36시간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나한테. 그것도 1분 이내 진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 안 하겠다고 고집 피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자연분만 하겠다고. 그래 늦게 나오니까 4.2kg 났어요, 첫 애를. 정말로 기가 막힐 일이죠. 돈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안하죠, 지금 생각하면.
서럽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때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총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미국에서 장학금이 왔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시는데 그 돈이 딱 출산 비용이에요. 그래서 애도 못 날 뻔하고 할부로 날 뻔했는데 장학금으로 태어났습니다. 장학금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학금 받은 녀석은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밤새도록 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전도 여행을 훈련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옷도, 신발도, 배낭도, 지팡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입히신다, 모든 걸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죠. 누가 보면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없었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옷도 평생 한 벌만 입고 신발도 평생 한 장만 신고 전대에 돈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제자들을 훈련할 때예요. 이 기간은 며칠 혹은 몇 주입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법, 이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저는 감히 단언컨대 목회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훈련 거치지 않으면 감당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자, 전 훈련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예수님 주신 것으로 준비하고 예수님 주신 것으로 예비하고 스스로 보호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변함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한 가지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내용은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세 가지 권능을 오늘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이것만 하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중환자실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다 일어나고. 그럼 가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를 그냥 보내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냥 가세요. 이런 가족도 있겠죠,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수고했네, 고생했네, 이런 얘기도 필요 없고, 당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죠. 자, 죽은 집에 갔어요. 너무 애타요.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나요. 여러분, 안 신납니까? 이런 권능이 주어지면 안 신나겠어요?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 부모가? 이상하네. 그냥 보내실 분들 같으네. 그래도. 응? 아니, 집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의 권능 가지면 엄청나게 이 제자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권능으로.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병자 고치면 병원 부자 되잖아요. 이런 권능을 갖고 있는데 부자 안 되겠습니까? 금방 되죠.
그런데 놀랍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갖지 말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10장 8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시되 아무런 값도 없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받을 권능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거저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목회자는 사례비도 받지 말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도 훈련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탐심을 없애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탐심 갖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 그들의 숙소에 관한 얘기합니다. 놀라운 권능을 행할 것입니다.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럼 분명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아픈 사람은 무조건 모셔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인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누가 아프면 예수님 모셔가려고 해야죠. 그렇죠? 아이고, 아멘한 사람의 집에는 주님이 쏜살같이 가시고 아멘 안 한 사람 집에는 한 3년쯤 있다 가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모시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집에. 자, 그렇게 그들이 막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을. 그러면 어떤 집에 갈 거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아무 집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집에 가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중심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 집을. 일단 합당한 집을 찾아 거기에 들어가면 그 집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유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먹는 것이 부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말씀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제자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족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일 실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저 같아요. 제일 실감합니다. 제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공적으로 이렇게 범일교회의 담임 목회직을 금년 12월까지 하기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의 다음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기도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리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돈 때문에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돈 때문에. 이게 가룟 유다예요. 자, 그랬더니 11절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다음에 뭐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거기서 나올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것을 제자들이 두 눈에 목격했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처신해야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 갔더니 문전박대를 해버려요. 얼마나 난처해요, 입장이.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가 거기서 나올 때,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 어느 성이든 어떤 촌이든 들어가서 영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면서 신발에 발을 털어버려라,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의 관습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들어갔다가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옷에 먼지를 털고 머리를 텁니다. 그리고 신발을 털고 자기 땅, 유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종의 행위, 이방인들을 부정히 여기는 행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곧 나를 거절하는 자요, 제자를 거절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요. 그러므로 그곳에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적 생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제자가 시작됩니다. 참 제자가 시작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훈련입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들을 떠나며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배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계속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오늘도 이어져 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니아의 안디옥을 떠날 때 발에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들이 거절하니 발에 티끌을 털어버려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발을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털어버린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증거를 삼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이제 나는 너를 이방인으로 알겠다, 이 얘기입니다. 증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강하죠?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 얘기입니다. 저는 절대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겉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너는 안 되겠다, 지옥행,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충분히 권면하고 충분히 진심으로 간청해야 됩니다. 왜? 이제 내 손을 떠났다, 구원의 문제는. 10번 100번 얘기해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 이 구원의 문제는 내 손을 떠났고 나는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발에 먼지를 털으라는 의미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못하는 거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은혜가 됩니다. 그건 주님께 맡겨야 돼요. 뭐 안 되는데 뭐 고집 피고 머리 써서 뭐 합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게 답이죠. 털어버리는 게 답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은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준 권능 가지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2절 13절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자, 같이 또 읽어보시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병 고친 대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대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행하신 그대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신나는 일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게 신나는 일 같으시죠? 그렇죠? 목사님 뭐 앞에서 막 설교하시고 뭐 신나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나죠. 구원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겠어요? 예수님은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보고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들을 박해하는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순교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또 나오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이는 그들과 이방인의 증거가 되게. 자, 그들과 이방인에게 표본 삼아서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순교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로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래도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28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놀라운 얘기죠. 몸을 죽이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죽이고 이런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안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육적인 문제에 매몰돼서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으로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제자들이 현장으로 나갑니다. 가서 무슨 얘기했느냐? 원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설교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능력을 행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되니까 똑같이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하니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예수님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라.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들어도 불편한 소리지만 정말 주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했어요. 자,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뜻하신 대로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긍휼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단 한 번도 기름을 바르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기름을 바르는데 아무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기름을 발랐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기름을 발라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친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바르는 행위가 기름을 바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거나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엄청난 권능을 행하면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이렇게 임재하신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름을 바르며 병을 고쳐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를 파송하는 예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는 보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수 믿었으면 이 험한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주의 기름을 바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자.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와 이웃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그래서 그곳에 심령이 고쳐지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삶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 I will with you. 내가 함께 하리라. I will uphold you. 내가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얘기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파송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세상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옷 한 벌, 신 한 짝 전대 없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책임진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주의 긍휼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이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호진 선교사님 앞에 나오고, 우리 오늘 방송실에 있는 우리 이원진 간사도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중국에 또 선교 갑니다. 방송실에서 일어나서 찬양 함께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갑시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며 주의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옆 사람을 보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파송받은 제자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가라시면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가리 주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꼭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하시며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파송받은 제자처럼 나를 통해 주님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대히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름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 기름이 발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며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송받은 제자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주의 사명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리에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께서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어떤 일에 있더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